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13절, 1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난과 고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 아실 것 같습니다. 고난은 괴로울 고, 그리고 어려울 난 해서 괴로워서 어렵고 어지럽고 심란하다 이런 의미죠. 고통은 괴로워서 통증이 있다, 아프다 이런 말입니다. 고통은 육체적 괴로움, 고난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신적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게 고난이죠. 사람은 살아있는 한 고통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악재가 있어서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떤가요? 행복해하고 싶어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서 사라지고 행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만 있는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행복만 있는 곳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이렇게 고난이 막 왔다가 또 잠깐 쓸려갔다가 또 파도가 또 치듯이 이렇게 또 몰려오는, 어떨 때는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고난이 연달아 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또 기업에서, 직장에서, 질병으로 막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줄어들까요? 고난이 안 올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면 고난이 안 오기도 하고, 또는 고난이 왔지만 이거를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갑니까? 아니죠. 코로나 보세요. 누구라고 안 걸립니까? 다 걸리죠. 물론 항체가 강하면 이제 안 걸릴 수 있겠는데 거의 다 대부분 걸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요, 고난은 우리 삶을 피해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에 직격탄을 날려요.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 믿어도 어차피 고난 받고 할 거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좀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대요. 불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너 왜 교회 가냐 하면서 핍박을 할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가? 하면서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하는 방법 10가지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고난 네 삶에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피해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은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하기 싫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인데 하나님은 주세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보는 게 성도가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우선 고난을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고난을요,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 믿음 좋은 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암에 걸리고 질병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지? 저렇게 잘 믿고 그러시던 분이, 전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내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정말 본이 안 되는 것 같다. 왜요? 무엇이 본이 안 된다는 말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 삶이 이래서 참 본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건강하다, 자녀들 잘 크고 가정에 복이, 기쁨이 넘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뭔가 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니까 뭔가 본이 안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집에 우환이 있고 고난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본이 안 돼서 죄송하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불화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가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탓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런데요,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요, 고난이 있어서 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게 본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보일 본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 어떤 시각입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이겨나가는 이 태도를, 그것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난이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시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합니다. 크세노스. 이 단어의 뜻이요, 어떤 의미냐면 이상한 일, 뭐 이게 아니라 되게 뜻밖의 의미인데, 낯설다, 외국인, 외국 사람, 낯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하는 것처럼, 외국인을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한때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택시들이 외국인들을 속여서 이제 좀 금액을 높여 받는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외국인이 한국지를 모르니까요,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한 10,000원 나올 거리를 빙빙 돌면서 50,000원 받고 100,000원 받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어서 뉴스에 나왔던 게 있는데, 요즘엔 절대 그렇게 못하죠. 택시 타자마자 같이 내비 찍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다 뜨니까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외국 나가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애매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불이익을, 쓸데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특별히 성경은요, 이런 모든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요, 헬라어를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외국인처럼 낯설게 여기지 말라. 무엇을? 너희를 향해서 만들어지는, 너희를 향해서 생겨나는 불타오르는 시험을, 시험의 불길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마치 외국인을 만나는 것처럼. 성숙과 성장을 위해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강철이 되려면 풀무불을 들어갔다 놔야 됩니다.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순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시험을 견뎌야 되죠. 그래야지 순금이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불시험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잘 되던 사업이 어긋나고 악재가 있고, 이런 모든 고난들.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찾아오는, 만들어지는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호들갑 떨고 막 분주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이 심중에 그런 게 크면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 이상한 것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죽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구나. 가족 중에 누가 걸리거나 나 자신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고 전화하면서 나 코로나 걸렸다고 어떻게 하냐고,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가족 중에 연락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 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렇죠? 그리고 몇백 명만 확진자가 나왔어도, 몇천 명만 나왔어도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큰일 났다. 이제 온 전 국민 다 걸리게 생겼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8만 명이 나와도 아유, 나왔구나. 맞네. 또 주변에, 또는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아유, 약 먹고 좀 쉬어야지.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지는 고난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무섭죠. 아프죠. 슬프죠. 힘들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면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난들, 고통들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아, 그랬었지. 다 이렇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찾아오는 이 시험도, 불시험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지나가면 다 괜찮은 거야. 지나서 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암에 걸리고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무섭죠. 가정 불화로 슬프죠. 사업이 어렵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의 문제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별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난 이상한 것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 불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도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이보다 더 큰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바꾸셔서 고난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능히 이기는 신앙, 이 고난 별것 아니다, 이상한 것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신앙,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숨겨둔 그 선물을 발견하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이 고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